성탄절에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강설의 대략이 요약되어 있는 인쇄물을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강설을 들으시면 좀 더 강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절에 나누려고 준비한 강설의 핵심은 제목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신방과 성탄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을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신방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교회가 필요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성경의 기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방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방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방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신방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실 목적으로 신방을 하신다 하면 그때마다 인류 역사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런 점들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하나님의 신방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지면요, 인류는 하나님의 신방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도 하고 또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역사도 그때마다 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방하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죄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린 인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는 뜻으로 하와라 하고 그렇게 이름하지 않습니까? 또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신방하여 주시니까 강포한 인류가 대홍수로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거기에서 번성해 나오지 않습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신방을 계기로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인류에게 다시 찾아오시니까 바벨탑 쌓은 인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방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변곡점에 늘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기점으로 해서 때로는 인류가 큰 심판을 받게도 되고 또 그러나 그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일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하나님의 신방에 의해서 전체 세상의 운명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 결정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 신방하신 일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현장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인류를 사방으로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 그 배경에서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목적이 뭐죠? 그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신 사건 아닙니까? 만약 세상을 그대로 둔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와 심판 아래서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두어두지 않으시고 그 심판받은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아브라함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새로운 세계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씨의 약속이고, 그러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씨의 약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내셔서 저희가 의리와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야곱과 그 식솔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셨죠. 그래,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육이 중도하고 번성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왜 형님들이 자기를 이곳에 팔아버렸는지,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형님들을 용서하고 기꺼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래, 요셉이 자기 사명을 다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시점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말에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본다는 말이 돌보시리니 그렇게 파카드가 두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 24절에도 돌보시고 나오고 25절에도 돌보시리니 했죠.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방하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너희를 반드시 권고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방이 역사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방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이 중다고 번성한 큰 민족으로 자랐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목적이 달성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이 애굽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두 번째 단계, 땅의 약속을 이루는 대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해달라고 맹세를 시키죠? 내 해골을 메고 가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도 자기가 평생에 믿고 의지해온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게 신자들의 삶과 죽음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요셉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가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부분을 교수님께 배우는데 교수님께서 했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역사의 변곡점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서 신방하시니까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요셉이 했던 마지막 유언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을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심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겠다, 신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신방해서 너희들을 직접 찾아가서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요셉이 너희에게 유언했지 그 유언대로 이제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 하나님의 신방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모세라는 직분자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 기억하시죠? 씨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라는 사람과 그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유언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몇 년이나 흘렀을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추 계산해 보아도 약 요셉이 죽고 나서 350년은 좋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강산은 얼마나 변하고 또 변했을까요? 그러니 이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다급한 마음으로 이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심지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나중에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아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섬긴 거죠. 그래,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참된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나 갈렙같이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신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을 비슷하게 노래한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42편 1절로 2절이 아닙니까? 시인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고 강산이 몇백 번을 변해도 맹세하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바로 그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믿음의 채찍을 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요셉의 유언이 더디게 이루어짐으로 350년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주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 긴 세월은 이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 이 세월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혹한의 겨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월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혹한의 겨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350년 뒤에 요셉의 유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드디어 모세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 마침내 자기 백성을 신방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신방하신 출애굽의 목적이 언제 이루어지죠? 다윗의 준비를 거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해 드림으로 출애굽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많은 부침을 겪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후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을 때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함으로 제사장이라도 능히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재건한 성전에는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징후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겨우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외형적으로 복원했고 재건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계속해서 속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죠?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방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던 그런 처지였던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다 그들의 죄와 비참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신방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신방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순서를 따라 제사를 집례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나서 나와서는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아론의 축복을 선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벙어리가 되어버렸으니 그것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이 노인이 드디어 9달 만에 말문이 터졌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9달 만에 마침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뱉는 그 말의 의미와 내용이 얼마나 깊은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68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했습니다. 여기에 그 돌보사 이 말도 너무 밋밋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는 것은 좋은데 원문의 의미가 묻혀버리는 것은 번역상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돌보사 돌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신방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파카드예요. 요셉의 유언에 있는 바로 그 단어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 때 그 돌보사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수종들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걸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아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이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가랴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브리엘의 말대로 하면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정녕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려고 이제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일은 필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먼저 아들을 낳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이미 다 늙어버려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불신앙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축도해야 되는데 못 해버려요. 그런데 그 축도를 누가 보면 마지막에 누가 대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 축도하시면서 끝나요. 불신앙 때문에 축도를 못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누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지 못한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 사가랴는 보시는 것처럼 불신앙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의미는 뭐죠? 자기가 평생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평생 괄시를 받으며 살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 그런 모든 인생 지금까지 받아온 괄시와 이런 수치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는 아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아이의 출생은 뭘 확증하느냐 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신방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신방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확증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9달을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던 이 노인의 가슴에 감출 수 없는 놀라움과 흥분과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노인이 드디어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된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신방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있던 자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죄에 빠진 자에게 사지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저희를 애굽의 속박에서 속량하여 내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신방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려고 이제 드디어 자기 백성을 신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계속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에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사가랴는 구약에 예언한 이러한 구주께서 오신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기 아들의 출생 안에서 한 점 의심도 없이 확신하면서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요셉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증거했지만 사가랴는 요셉이 유언하면서 남긴 그 말이 자기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맹세는 그대로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요셉은 죽을 때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뒤에 남은 후손들을 격려하였고 자기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다 사가랴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가랴의 조상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오늘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물려서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 약속은 자녀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살았고 그
그 믿음으로 눈을 감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 광명을 비추는 일입니다. 천지가 흑암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드디어 광명한 새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사가랴가 7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78절 그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 후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 임한다 했죠. 우리말로는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방입니다. 68절에 돌아보사 했는데 여기에 78절에서는 임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걸 사가랴는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죠? 해가 동쪽으로부터 떠올라서 위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비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몹시 추웠어요. 제가 KTX 타고 올라오는데 7위의 단톡방에 교회 물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음식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물 준비해 오십시오. 그렇게 단톡방에 공지가 떴어요. 사가랴는요, 이 혹한의 겨울에서 덜덜 떨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 약속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좀 더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 시므온, 여선지 안나,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뭐죠? 지독한 혹한의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해가 동쪽에서 확 떠올라가지고 위로부터 그들을 비춘다 하면 이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냥 야 이제 겨울이 끝났구나, 따뜻한 봄이 왔구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다렸던 것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해가 떠올라 위로부터 임한다 했어요. 그래 바로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들의 발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해가 떠올라서 위로부터 우리를 비추는 빛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를 신방해 주신다. 하나님의 신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사가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 했습니다. 78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처럼 신방에서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방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원문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 앞에 단어 하나가 우리말에는 생략됐어요. 심자, 창자 혹은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 하나가 번역상 이게 왜 빠졌을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굳이 번역하자면 의역에서 지극한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여성에게 대비하면 어떻게 되죠? 여성이 자기의 자궁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돌아보는 심정, 걸음걸이 하나라도 조심조심하고 먹는 거 하나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조심조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게 그 심정이 그거예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는 거예요.
신방 와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잉태한 여인이 태중의 아이를 돌아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사가랴의 이 찬송은 마침내 6개월 후에 약속하신 주님의 신방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마리아의 태의 성신으로 잉태가 되시고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래 저는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집결되고 한 곳에 집중되면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속량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변곡점에 세워버리는 획기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대사건이에요. 그동안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것을 굳게 붙잡았던 요셉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 믿음으로 살고 죽은 우리 조상들을 행복하게 웃음짓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표적으로서 친히 주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속량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방자라는 것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성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로 처량하고 슬픈 광경이 있죠. 여자가 관을 따라오면서 하염없이 슬프게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혹은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여자가 자기 태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 주님은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서 주님은 모세의 법을 어기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청년을 살려내시고 여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옆에서 직접 보고 목격한 많은 나인성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드디어 큰 긍휼로서 신방하셨다. 이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인성 과부의 슬픔 속으로 하나님의 신방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신방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그 속으로 하나님의 신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혹한의 겨울과 같은 믿음의 시련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찬양, 나인성 백성들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의 언약에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방이 이제는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 그 보고를 듣고 야고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신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지금 사도시대까지 이루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신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방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지극히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들의 그 슬픔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뒤로는 사도들의 사역과 직분을 통해서 이 신방이 자기 이름을 위할 이방인들에게까지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약속의 언약이 이 신약의 시대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마침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집중도 못하고 그렇지만 부모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 때로는 졸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방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땅은 없습니다. 대신 그분은 일찍이 자기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상하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위로를 받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의 신방은 가나안 땅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로 지금도 퍼져나가면서 계속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봅시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아까 15장 찾아놨는데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에 방문하자, 이건 그냥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그들을 신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각 교중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열매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신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범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방하셔요. 그래서 장로들이 신방 가서 뭘 살피는 거죠? 여러분의 슬픔이 뭔가를 살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나인성 이 과부의 슬픔이 없지는 않는가? 그럴 때 그걸 바라볼 때 장로들은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 그 심정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것,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려고 세상에 강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합니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냥 이름 없는 여관 말구 위에 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인 성전은 이미 도적과 강도의 구렬로 전락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여관에서까지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날에도 이 성탄절에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대신 거대한 상업주의가 차지하고 있고 가장 축복된 날이 인생들의 흥청망청과 죄로 가장 극심한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자기 백성을 속량하려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거하심에 장막을 펴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셨다. 우리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교회, 그곳을 주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인 그 백성들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순절에 순결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처소를 마련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장막이고 주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씨와 땅의 약속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씨와 땅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유업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자기 처소로 삼으신 거룩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신자들과 그 자녀들의 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주님의 백성을 신방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이처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본래는 주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예비하시되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중에 오늘날 저희들도 함께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저희 입술로 사가랴의 찬송을 배워 함께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성탄절을 축하하며 떠들어대는 거기에는 정작 주님의 자리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 어디에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저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다시 오셔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은 과연 진리이옵니다.
그러니 주님, 과연 우리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늘 찾으며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 주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